할렐루야. 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42절부터 우리 52절까지 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금감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람을 항상 하나님의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같이 우리를 하나님을 이방인의 빛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를 떨어버리고 이고녀로 강론을 바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심령에도 우리 안식일을 기쁘게 여기고 또 행복한 그런 안식일을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그런 안식일, 또 성령의 큰 평안과 또 안식이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신도대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아동반들 또 학생반들도 그 긴 시간 다 이렇게 참여하면 한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 일에 우리가 모든 신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또 아쉬운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출되신 우리 임원들 그리고 또 우리 회계 감사 또 교회 대표 또 우리 교회 교사 및 우리 설교자 그리고 우리 전도 팀장 우리 소그룹 전도 팀장님들이 이렇게 선출되어서 또 이렇게 기재가 되었죠. 우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써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음의 씨를 이렇게 뿌리고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씨를 잘 심는 것도 그렇고요. 또 그것을 물 주는 일도 그렇고 다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온 천하에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고요. 또한 믿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딜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다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또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재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날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고 또 깨닫고 또 잘 적용해서 이 열매 맺는 좋은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일행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가장 긴 설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음 전파의 우리 설교의 전형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피시디옥 안디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배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이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가 듣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을 나가는 이 사도들을 붙잡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입교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전도를 받아서 함께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종을 한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또 할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추종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던 그런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 10년 가운데 우리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을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출연하게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때 우리가 사람 생각 같아서는 그래, 나를 따라 라고 그렇게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그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이제 자기가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그런 흥분들, 많은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동조하고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흥분하고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또 바나바가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좀 자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그렇게 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머무르다, 유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유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똑같은 그런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는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믿음을 굳게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라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더 마음을 집중해서 살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한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 자기를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 또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저 사람은 좀 대단한 이러한 사람이구나.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줄 만한 이러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에 늘 이렇게 두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현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쏙 뺏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이란 사람들이 사람에 집중하지 않도록, 또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이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보게 되면 우리 이와 같이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사람에게 관심을 이렇게 가져요. 저 사람은 참 매력적인 이란 사람이구나. 나랑 말이 좀 통하는 이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면 할수록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의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중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할 때마다 가르치는 일한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한 사람들, 또 설교하는 일한 사람들은 주님의 도구입니다. 도구가 별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따르도록 하게 하려고 자신의 무리를 만들려고 하고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우리 올바른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또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우리를 재밌게 해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맹목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할 때 항상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를 따라야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신앙을 세워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이제 목회자가 다른 곳에 갈 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막 이렇게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목자님이 간다고 그래서 뭐 같이 따라가고 그러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들을 힘써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 교회를 세우도록 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목회자가 떠난다고 해서 같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떠나가고 그 교회를 떠나가고 이것은 바른 가르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목자님이 누구가 오시니까 나 다른 데 가야겠다.
우리 목자님이 다른 데 가네? 나로 같이 이사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바울사도니와처럼 자신을 믿고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똑바로 세워주는 것이 그의 이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우리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49절에 있는 말씀을 49절 50절에 있는 말씀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도 생겼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출현합니까? 그들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말에 아주 시기와 분노가 가득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 기득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어떤 권한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주로 이제 바울 사도를 대적을 하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기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해주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회당을 관리하고 신앙을 관리하였던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의 관심이 우리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점 그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추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제 그 유대 사회 가운데서 점점점 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나중에는 찬밥 신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울 사도의 이 설교를 반박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의 이 말을 듣는 많은 이 무리들에게 사도들의 말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경건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와서 경배 드리라, 제사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아마 이제 또 예루살렘에 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소문을 이렇게 들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소문들도 아마 듣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또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험한 말들을 아마 많이 이렇게 하는 이란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것을 이렇게 아마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소식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의 말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한 이란 사람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그 신앙으로 선동한 이란 사람이어서 이제 그 죄를 물어서 십자가의 죄를 그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마 크게 얘기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고 부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가져가서 그 시체가 없어졌다. 뭐 이렇게 또 소문이 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는 보지를 못했다. 또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은 다 참된 말이 아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로 아마 그 많은 회중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을까요? 점점점 믿는 이란 사람들이 많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들은 더욱 그들을 이렇게 핍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더 퍼지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경건한 귀부인들을 활용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영향력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여성들은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로마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 사회에서는 이 남녀 평등의 기회를 이렇게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집에서 갇혀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부인들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압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성내에 유력한 이러한 사람들, 권위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 힘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얼마나 잘못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독권이 박탈되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의 어떤 신앙이 참으로 외식적인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유대인은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접촉하지 못하도록 접촉 금지를 이렇게 명해서 그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중에 이 바울 사도를 반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추방하는 일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힘이 있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진실함이 없고 또 그들의 신앙이 참으로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신들의 어떤 분리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나쁜 사람처럼 매도를 하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 큰 잘못은 그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영적으로 사단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을 방해하는 이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다, 사단의 모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일을 하게 되면 곳곳에 이렇게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제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셨어요. 또한 우리를 보내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갔죠. 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참 위태롭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갈 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움은 우리가 복음 사역 가운데에서 전파 사역 가운데서 악한 자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또 악한 자의 어떤 속임, 또 함정, 오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계속 있어서는 안 되죠. 악한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순결함이 있어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악한 일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때 악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순수함은 또 뭡니까? 주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반대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가 큰 해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그 일들 전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큰 반대의 어떤 세력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러한 반대 세력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전략을 수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4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46절부터 우리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빚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51절, 52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바울 사도는 본래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시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이러한 선민들이었죠. 또 그들에게 이제 메시아를 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특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이제 먼저 유대인을 찾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권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복음을 비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죠.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49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르칠 때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정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바울도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한다,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일이다, 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 더 큰 일은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러한 빛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요. 먼저 이방 땅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신 일이 그 일이라 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빛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여 가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방인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서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소망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러한 사람들이 얻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인지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이제 유대인들이 더 큰 압박과 그 다음에 핍박을 가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서 떠나서 어디를 합니까? 다른 지역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는 이같이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낙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전략을 바꾸어서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이 주신 그런 그 기쁨을 그들이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물론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꼭 그 사람만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복음의 대상입니까? 그러지 않죠. 꼭 나의 가정만 복음을 전파해야 할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런 사람들이에요. 친척들도 있고요, 형제들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벽에 부딪혔을 때 안 되나 보다 하고 나서 이제 포기하고 실망하고 이제 안 하려고 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접하지는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몇 번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거 뭐 잘못됐나?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큰 문제죠. 그렇다면 어떤 복음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열매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열매. 한 영혼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하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다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은, 우리가 구원한 이 한 영혼은 영원히 있어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을 구원한 일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벽에 부딪히고 실망을 이렇게 갖고 그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또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향해서 갔고요. 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 회당에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또 복음의 대적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추수하는 이러한 일을 했을 뿐이죠. 대적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러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갈 뿐이죠. 그들을 향해서 갈 뿐입니다. 가서 전할 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좋은 이 복음 전파 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 같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